자,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주제는요, 성취되는 왕의 기도예요. 성취되는 왕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니까요,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왕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왕의 기도가 도대체 뭐고 그 왕의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왕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왕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왕의 기도가 무엇이며 왕의 기도가 왜 필요하고 누가 왕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기도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 기도가 꼭 포함되겠죠.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이비 종교가 되었든지 뭐 무속 신앙이 되었든지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들어가요. 기도가.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될 것이며 성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성취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죠.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성취된 믿음의 기도에는 왕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왕의 기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는요, 왕의 기도는 있지가 않아요. 왕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왕의 기도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도는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왕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요청하는 기도만 해요. 왕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시간은 왕의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왕의 기도를 하며 누가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왕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감히 요청하고 선포하는, 요청이 아닌 선포하는, 명령하는 기도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선포 기도, 명령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섬기는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대로 제 길을 가라셔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이분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저 여인이 저렇게 떠드는데 그를 보내버리십시오. 시끄럽다고 내가 쫓아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또 무시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시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이거 완전히 최악으로 무시한 거예요. 최악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기노마이, 과거형, 명령형, 동사, 수동디포, 3인칭 단수, 명령을 했어요.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대로, 너의 바람대로 될지어다. 명령력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었죠. 이 여인이 이제 12년 동안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낳으려고 했지만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많은 물이 예수님이 둘러싸인 것을 보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어가지고 예수님 사이 그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옷을 만지는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치유가 되는 거죠.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이제 나간 줄을 느끼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래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것을 이제 듣고 그 여인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그 앞에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 4절 합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도 명령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 낫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야이로 해당당 집에 있는 그 딸이 죽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죠.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아이 누워 죽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얘기하죠.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우리 많이 들었죠. 달리다 쿰. 자, 이게 이제 달리다 쿰이란 건데 역시 쿰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명령력. 선포한 거예요, 선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모든 기도를 명령력으로 기도했거든요, 명령력으로. 겟세마네 동사는 어떻게 썼을까요? 겟세마네 동사. 주여, 내가 이 잔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청했을 거다 하고 원어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올해 합독해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하옵소라는 단어가 파렐코마인데 동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명령형으로 쓰였지? 분명히 아버지께 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인데, 주여 제가 이 잔을, 죽음의 잔 못 마시겠습니다. 할만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말하기 힘들어. 예. 할지어다, 지나가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야지 않았을 것 같고.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랬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명령형이네. 첫 번째 거부할 때도 거부보다도 좀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명령형이었고 아버지 원대로 될지어다 명령형이었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이 터졌고 3장에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자죠. 아름다운 문이 여러 개가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구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니까 또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그러겠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쫙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페리파테오. 역시 명령이에요. 주여 이 환자를 낫게 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명령형이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그 40년 안진뱅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린 주기도문 아는데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 저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왕의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문.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게 하죠. 근데 여기가 동사 명령형 과거형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동사가 엘코마에, 역시 동사 명령형 과거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역시 엘코마에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는 것, 동사 디도미란 동사인데 명령형 과거형.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피에미 동사 명령형 과거형.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이스페로 역시 동사 명령형 혹은 가정법 과거형.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흐로오마 동사 명령형 과거형.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게 동사 명령형 과거형.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동사 명령형 과거형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을지어다는 명령형은 돼요. 그죠? 받았었을지어다? 좀 이상하잖아요. 받았었을걸? 명령형.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임할지어다,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일용할 양식이 올지어다, 죄가 사해질지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지어다. 명령형으로, 명령형으로, 명령형으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고 명령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가 왕의 기도였어요. 왕의 기도.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왕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왕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죠? 왕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왕이 왕의 기도를 하는 거지. 왕이. 종이 왕의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이 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왕의 기도를. 있습니까? 왕만이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왕만이 왕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에게 왕으로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성경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2장 3절 합독할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지어다. 누가 왕관을 쓰죠? 왕이. 할렐루야. 왕.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2019년 12월 때 시작한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19 바이러스,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2002년 1월에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코로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왕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왕관을 쓴 왕관 같은 모습을 한 구조가 있어요. 왕관 구조예요. 왕관 구조. 그래서 이 바이러스 보니까 왕관처럼 생겼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년도 안 된 사이에 인류는 세 차례 코로나 공습을 받고 왕관 바이러스 공습을 받고 휘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왕관은 누가 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건데 그 왕관을 빼앗겼던 것이죠.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셨는데 이 왕관을 뺏긴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왕관을 쓴 바이러스가 3번씩에 나타나서 인류를 괴롭히고 교회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왕, 예수 믿는 자는 왕의 관을 쓴 사람들이. 시편 16편 3절 합독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또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자.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은 왕의 왕. 믿습니까? 시편 82편 6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해요. 신. 이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신들이래요. 신들. 신 중에 한 존재. 지존자 아들들이면서 신들.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왕. 계시록 1장 6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 바실레야, 왕, 왕위, 통치, 지배.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왕의 삶을 살라. 통치의 삶을 살아라. 기도할 때도 통치의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명령하든지 부탁하든지. 부탁도 사실 명령에 가까운 부탁이죠. 왕이니까. 믿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왕이니까. 에베소 2장 4절 봅니다. 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함께 살리셨다, 시조포예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싱카드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싱카드죠. 이게 잘못됐네요. 여러분, 이 동사가 모두가요, 세 개 동사 모두가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쓰였어요. 직설법, 과거형, 능동.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만찬 할 때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나눈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편에 앉아서 뭐 하라고 앉으셨을까요? 예?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요. 대통령이 왜 대통령 궁에 앉아있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무슨 기도예요? 요청하는 기도. 도와주세요, 주여. 선포하거나 명령하는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왕의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 나눴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죠. 음부의 권세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은, 자, 여기 음부는, 음부부터, 이 음부의 권세부터 해석해 보죠. 음부는 지옥, 뭐 사단 이런 의미나 비슷하죠. 음부. 수월, 음부. 권세는 사실 권세라고 단어를 쓰면 좀 그러는데 헬라어로 필레인데 문이요, 문. 음부의 수월의 문이 정확해요. 이걸 정확한 해석은 수월의 문이어야 돼요. 혹은 음부의 문 해도 돼요. 음부의 문. 음부가 수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38장 10절 보면은 정확하게 수월의 문 혹은 음부의 문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개역 한글판에 수월의 문, 음부의 문이 나오죠. 그럼 이 수월의 문, 음부의 문이 뭐냐?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는 순간에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하고 이제 대신에 그 양을 준비해 뒀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너하고 이제는 맹세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약을 해왔었는데 맹세하면서 그동안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네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때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 문, 음부의 문, 소월의 문, 대적의 성문. 이 문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리 동대문, 뭐 남대문이면 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을 쌓으면 백성들이 드나들 수 없으니까 문을 만들었어요. 문.
곳곳에 성 주변에 문을 만들죠. 성 벽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동쪽에 있으면 동대문이고 남쪽에 있으면 남대문이고 서쪽에 있으면 서대문이고 북쪽에 있으면 북대문이고. 그래서 그 문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사꾼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많은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치, 구약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난 롯, 이방 여인 롯이잖아요. 롯이 이제 보아스가 롯하고 결혼하기 전에 원래 롯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근데 이 나오미란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이고, 자, 그런데 롯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은 남편이 죽으면은 일찍 돌아가시면은 친척하고 이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혹은 남편의 남동생이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나 결혼하지 않은 형과 결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근데 여기에 없으면은 다른 친척과 결혼해도 돼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보아스와 보다 더 가까운 친척하고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성문에서 얘기를 해요. 성문에서. 나는 롯과 결혼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당신인데 당신이 이 롯이란 여인과 결혼할 것이요 말 것이요 결정을 하라고 그러죠. 장로들 앞에서 성문에서. 그러니까 그 친척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지지리도 가난해요 보여가지고 안 하겠어 하니까 그럼 신발을 벗어라, 권리를 벗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롯하고 결혼하죠. 여기서는 성문에서 일어났어요. 성문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교육도 일어나고 혼담도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3년 동안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송사를 와온 백성들이 올 때에 그들 편을 들어주죠. 뭐 때문에 왔느냐,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하는 것이 성문에서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이 와가지고 반역을 깨하죠. 성문에서. 그러니까 성문에서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법적인 일 포함해가지고.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게 이제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성문을 차지한 거예요. 성문. 이게 다윗으로 보면은 원수가 성문을 차지한 거예요. 원수가 성문을 차지한 거죠. 통치권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 뭐냐면은 교회가 사탄에게 빼앗긴 그 통치권을, 왕의 권세를, 왕의 권위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내가 찾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라고요. 교회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왕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000년 전 헬라 시대에 혹은 로마 시대에 그 지역에서 지역의 대소사 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민회, 시민들의 모임.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피해가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민회원들이 모여서 거기를 우리 저수지 만듭시다. 요즘 막 성범죄가 날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범죄를 이제 지은 사람들을 더 벌을 심하게 하는 그 법을 강화시킵시다 하는 것이 민회. 그러니까 통치하는 기관이에요. 통치하는 기관. 에클레시아라는 기관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 지어요. 교회.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천국 열렸어요. 할렐루야. 천국 열렸어요.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소멸될지어다. 그러면은 2층 층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풀고 있는 그 사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문이 닫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제 3층 천의 문이 열려서 재정이 회복이 될지어다. 그럼 3층 천에 있는 보화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마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옛 언약이 되었든지 새 언약이 되었든지 여전의 기름 부음이 되었든지 새로운 기름 부음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갖다 꺼내 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다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랜딩된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왕만이.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진 왕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기도를 하기 위해 원해요. 통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왕의 기도를 하기 원해요. 종의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만 하겠죠. 종들은 요청하는 기도만, 구걸하는 기도만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원했어요. 왕. 그래서 기도도 왕의 기도를 하게 해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잘못 적었네. 6으로 고치십시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이제 12장 29절부터 32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라를, 통치를, 왕권을, 권위를, 왕위를, 지배하는 권세를 주길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하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구하는 순간에 구걸하는 기도가 돼. 요청하는 기도가 되고. 구걸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구해요. 왜? 자기가 왕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왕인 줄 모르니까. 종으로만 살아가니까. 왕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이걸 보면 주님이 우리를 뭘로 세웠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은 야, 먹을 거 필요하면 구해, 내가 줄게. 입을 거 필요하면 구해, 내가 줄게. 마실 거 필요하면 원해, 내가 줄게. 너희는 종이니까 나는 왕이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주님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의 권위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어. 다만 킹덤,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나머지는 보너스로 그냥 온단다. 할렐루야. 그냥 온단다. 여러분, 에드워드 박 얘기를 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수한 사람. 그가 무엇을 구한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한 거예요? 뭘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했어요. 주님, 이곳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좀 내가 뭐 할래? 선교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그 모든 빌딩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만큼 주셨어요? 100개를 사고도 남을 돈. 나머지 보너스로 온 거죠. 보너스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왕이니까. 할렐루야. 왕은 백성들을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살펴요. 백성들을. 어디 가면은 내가 공급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급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모임에 가면은 내가 점심권 식대값 안 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 종이에요, 왕이에요? 종이죠, 종. 오늘 내 차례 밥값 낼 차례인데, 오늘 내가 빠져버려야지. 그 왕이에요, 종이에요, 이게. 종이지, 종.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왕처럼 살기 축복합니다. 왕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임 가운데 식대 낼 때요, 될 수 있는 대로 제일 많이 모일 때 내. 적게 모일 때는 다른 사람이 섬기라고 그러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나는 왕이니까. 작은 나라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왕이니까. 왕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겠죠. 믿음의 기도. 자, 앞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어요. 믿습니까? 100%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그 레벨로 올렸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를 그 레벨로 올렸다고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레벨로 올렸어요. 그 레벨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의 믿음을 가지면, 종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거 들어줘야 될 텐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근데 왕의 믿음과 왕의 신앙을 가지면은 될지어다. 할렐루야. 될지어다. 왕이니까. 될까 안 될까 하면은 왕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 될까 안 될까 막 의심하면은 회개하셔야 돼.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왕이 안 된 것을. 내가 왕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왕인 것을. 할렐루야. 왕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까 왕인 것을. 이사야에서 나왔고 시편에서 나왔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왔고 계시록에서 나왔고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나왔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성경 곳곳에. 또 이 왕의 기도를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 이게 이제 사실 오늘의 핵심인데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 이 성막, 성전이 새 구약의 성전, 성막은 세 부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부류보다도 공간이 세 개. 성전 뜰, 그 다음에 휘장 하나 거치고 들어가면 성소, 또 휘장 하나 거치면 지성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전 뜰의 기도는 육의 기도고, 성소의 기도는 혼의 기도고, 지성소의 기도는 영의 기도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4절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성소는 지성소가 맞아요. The holy place, 거룩한 공간이에요. Most holy place, 아주 거룩한 공간, 장소, 지성소. 이 지성소는 그 옛날에는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의 성막에서 성전 뜰은 자연 햇빛이 들어온 공간이었고, 성소는 7 촛대가 있어가지고 그 촛대로 환하간 공간이었고, 지성소는 캄캄한 곳,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곳이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환하게 빛나는 거룩한 공간이었죠. 그것을 지금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이것을 시편에서는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번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주기도문, 왕의 기도를 가르쳐 주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이방인을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 주의 신이시 해 주시옵소서, 신이시 해 주시옵소서, 신이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질지어다 한 번 할까요?
100번 할까요? 왕은 몇 번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한 번 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왕이 아닌 사람은 많이 해야 돼, 많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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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님 우리가 왕의 기도를 아껴주시죠. 어디서 근데 기도해요? 골방에서. 골방은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그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건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육의 기도, 성전 뜰의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성소, 혼의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 기도, 영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영의 기도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놀라운 은총이 임하겠죠. 그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또 공간이 되죠. 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죠. 에베소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 유다하고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즉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왕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늘에서 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성소를 이제 데비르라고 얘기해요. 데비르. 지성소하면 데비르 카데시카 얘기하죠. 카데시가 거룩한, 카도시가 거룩인데 데비르. 히브리어로 데비르, 성소가 데비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습니까? 그죠? 성전이에요. 성소, 데비르. 왜 제가 데비르라는 말 많이 하냐면요. 성소가 데비르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데비르 카데시카. 저 여러분 성전 데비르가 여러분 어디서 왔냐면요. 다바르라는 애 됐어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데비르 성소란 단어가 와요. 그 성소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성소인 줄 믿습니까? 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합독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이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율법주의에 너무 이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율법,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 토라. 토라. 토라는 사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냐면 토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토라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는 법령이에요. 법령.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해방시키고 나서 그 통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 법, 토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다. 제사장의 나라다고 얘기해요. 자, 나라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일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법은 뭘 하는 기관이죠? 법은 통치예요. 통치. 통치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그 전에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완성해서 헌법을 공포를 하죠. 그래서 이를 제헌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지 국가가 세워져요. 법이 있어야지 국가가 세워져요. 법이. 그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법으로 통치해요. 법으로. 뭘로 통치한다고요? 법으로 통치해요. 하나님 말씀은 토라. 법이에요. 법. 통치할 수 있는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거죠. 성취되는 것이죠. 왜? 법이니까. 할렐루야. 통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시편 2편 7절 제가 적어놨는 물은 여기 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라. 시편 2편 7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은 시편 119편이 절이 가장 많잖아요. 176절이나 있죠.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인데 이 한 절마다 한 히브리 알파벳마다 8절을 만들어놨어요. 8절.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한 절 한 절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영, 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176절 전부 다 대단해요. 아무튼 시편 기자가. 근데 사실 토라죠. 토라 이게 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을 전하는 것은 명령은 뭐가 명령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반드시 순복해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불순종하는 게 불법이고 죄인인 거죠. 하나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시즌이 지금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물론 우리는 요청할 때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실은 명령이에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요청하고 구걸해야 될까요? 명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구걸하고 요청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구걸하고 요청을 해요?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왕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를.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해요? 비는 그칠지어다. 코로나는 소멸될지어다.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왕의 기도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과거형으로, 명령형으로. 과거형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라.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땅에 선포한 자거든요. 믿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어요. 기록됐어요. 하늘 책에. 믿습니까? 그죠?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선포한 사람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 왕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